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말씀과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좌우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래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주님을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아멘.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는 자기의 진심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오늘 막 우리가 이렇게 8절이나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비난을 받으면서 어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영광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정말 비난하고 괴롭히고 조롱하는 욕됨도 있는 거고, 또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이름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악한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막 사도 바울을 또 속인다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속인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됐는지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6절에 이런데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깨끗함을 지킨다는 것이, 나 같으면 이런 말 들을 때 견디지 못해서 에이 나 복음 전파 안 해 하면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나 복음 전파를 안 해야 되나 이런 두 마음을 품어서, 그러면 깨끗함을 잃어버리거든요. 깨끗함은 영적인 순결이거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도, 그리고 어제도 나눴지만 이 지식이라는 것이 구원의 지식, 이 구원의 지식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래 참음, 어떻게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복수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금년에는 내가 분노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이 자비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교의 자비함과 다른 것이죠. 불교의 자비함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잠깐 찾아왔는데 상대방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 불교에서는 자비함이에요. 상대방의 고뇌, 상대방의 번뇌를 없애주는 것이 자비함이에요. 이게 불교의 자비함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자비함은 무엇입니까? 긍휼에 가깝습니다. 긍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자비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랬어요. 왜 긍휼이 빠졌지? 정말 자비와 가장 비슷한 것이 긍휼이에요. 상대방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긍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 뭡니까? 내가 허물이 많은데, 내가 죄가 많은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긍휼이죠. 이 긍휼 속에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 자궁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긍휼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긍휼이 자비와 가장 기독교의 자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에게 막 악한 이름을 지어주고 막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하고, 근데 그들을 향해서 무슨 마음? 이 자비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서, 나도 목회하다가 성도님들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자비를, 그들을 향한 긍휼을,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하나님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을 받았는데, 성령의 감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본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신의 감정이나 막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속당함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제가 봐도 막 이 8절이나 9절이나 10절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 대다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무명한 자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막 죽은 자 같고, 사도 바울은 막 징계를 받는 자 같고, 사도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고,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 같고, 이런 처지에 있으면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 이 자신의 감정, 막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를 받아버립니다. 이래서 성령의 감화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님, 저에게도 금년 새해 모든 순간순간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화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거짓 없는 사랑이죠. 거짓이 없다는 것은 위선이 없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 이 거짓 없는 사랑은 진실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실이 되는 것이죠. 이 거짓 없는 사랑. 위선도 없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우리들이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7절로 넘어가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 바울은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정말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기를 진짜 바라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에 대하여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나타내는, 이게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파당이 나눠지니까 말씀이 혼란케 되고 진리가 흐려졌다는 것을 막 서로 속임으로 행하고, 한신교회는 극한 대결이 심해질수록, 좌우 진영이 심해질수록, 대결이 심해질수록 속임이 많아질 거예요. 정말 이 속임, 이 가짜 뉴스, 거짓 유튜브들 얼마나 속임이 많은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쪽 진영에 있을지라도 모든 유튜브나 모든 기사나 모든 뉴스는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몰아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요. 신문을 서로 진영이 다르는 여러 개를 진짜 동시에 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한쪽에 갇혀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저는 그래, 속아버립니다. 속아버려.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우리나라 언론사요. 언론사는 자본의 돈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월급을 주려면 광고를 많이 떼야 되는데 그 광고가 다 돈 있는 기업,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너 기사 이렇게 안 써? 나 광고 빼버릴 거야. 우리나라 언론은 외국에서도 그래. 한국 언론은 망했다. 진실이 없다.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왜? 자본의 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언론망 신문 보면서
이 거짓 유튜브들이 다 진실이 없어요. 나오는 모든 것이 속이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이고 진실이고, 정말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지, 어디서 유튜브 봤네, 저는 세상에는 진실이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 6절에서는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그러고 7절에서는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세상은 거짓이 판에 칩니다. 세상은 거짓. 세상은 저는 그래요. 돈이 지배하고 있다. 무슨 모든 언론 매체, TV, 유튜브 다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의 지배를 받는다.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자본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 6절의 거짓 없는 사랑과 이 7절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의로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의로움은 구원받았다는 의로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의로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로움. 오늘도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밀려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로움이 있잖아. 내가 이 구원받았다는 의로움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는 구원받은 의로움. 그 의로움이 내가 잘나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줘서 의로워진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줘서 의로워진 거잖아. 어떤 사람은 에이 내가 어떻게 나를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참 의롭지 않아요 그러는데, 아니 누가 본인 스스로 의롭게 되었대요? 본인 노력으로 의롭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구원해줘서 의롭게 된 것은 받아들여야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속 터진 이야기예요. 아니 왜 의로움을 안 받아들여요? 내가 어떻게 의로우시냐? 못된 짓만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의로움이잖아. 용서받은 의로움이잖아.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의로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죠. 그게 겸손이에요. 이제 8절에 가면 참 새벽에 내가 이 본문을 성경 공부를 했으면 너무너무 재밌게 했을 거야. 근데 이놈의 새벽은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끝나야 돼. 뭔가 예열이 되면 다시 꺼야 돼. 너무너무 아쉽지만 8절을 봐보십시오. 영광과 욕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욕됨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았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죠. 두 마음을 품지 않았죠. 멈추지 않았죠.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복음을 전했죠. 새해 우리가 한번 진짜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정말 악한 이름이라는 것은 악한 평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들이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께 더 충성했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보다 더 일도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충성도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름도 있지만 악한 평판도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새벽에 말씀을 내가 정말 김포 한식교 오면서 영광과 욕됨이 있으면 견딜 수 있을까? 지금 김포 한식교에서 아름다운 돈 내리지만 악한 이름, 악한 평판이 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솔직히 한번 돌아봤어요. 자신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화를 받았어요.
정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의 평가가 이래요. 사람의 평가가 좋았다, 나빴다. 영광이 있는 것 같은데 욕됨이 있고 악한 이름. 그러나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바르게 충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비방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하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복음 붙잡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짓 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거짓, 가짜,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통하여 위선이 없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나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언론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의롭게 된, 내가 용서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사랑인 줄을 알고 정말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충성되게,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욕됨이 있었고 악한 이름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욕되게 만들고 악한 이름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아 정말 깨끗함으로 영적 순결로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에게 충성할 때 사람들의 말이 들려올지라도 정말 사람들의 평가가 안 좋을지라도 사람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비방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할 필요도 없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에 따라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본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